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슬픈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또 말씀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름 강가라는 시 한 수를 여러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름 강가. 산매미 그립게 우는 이맘때면 나는 여름 강이 된다. 초승달이 돼버린 노숫갈로 감자 한 소쿠리 박박 긁어 가마솥에 넣고 노릇노릇 익혀 더운 김 후후 불어 한입 씹으며 흰 구름 쫓아가는 그리운 세월. 여름 햇살이 강물과 만날 때 수만 가지 추억들이 자맥질하고 언제인가 흘러갈 그곳으로 내 어릴 적 여름 추억과 함께 뒤척이는 강물에 실어 보낸다. 여름이 되어 좋은 오늘 같은 날 물은 흘러갈 곳으로 흘러가지만 그리움 한 자락은 두고 보내리. 여름 하면은 아마 그리운 추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말씀의 그리움으로 가득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1948년 오늘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되고 발표된 그와 같은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법, 말씀의 법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을 회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멋지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에는 양식에 대한 말씀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 특별한 양식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둔다는 기적의 양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양식입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양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양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떼거지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회복시키기 위한 양식 때문인가?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잘못 따라오는 것이다. 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육신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다.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지만은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이미 육신의 양식에 이제 길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실 수가 있고 그리하면 우리도 날마다 배불리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을 원하는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 하면서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려면은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로부터 한 대 뻥 얻어맞은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38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세기를 박는 한 말씀이 던져지는데 44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게로 와서 영생의 양식을 얻는 자,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자 아무나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나에게 와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곧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사실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예수께 나온다는 사실을 그저 간단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좀 못났고 좀 약간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또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쩌저쩌 하다가 예수님이나 믿어볼까라고 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신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또 남다른 능력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것이 참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 아무나 그렇게 이끌겠냐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탁되어서 예수님께로 이끌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목받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70억 인구 가운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대단하냐? 하나님이 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간단하거나 그냥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위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수께로 온 자라면은
이 또한 보통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정령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야, 내가 대단하구나.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신문에는 내리지 올라가지 않고 매스컴에는 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크면요 이 매스컴이 다룰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다 위대하신 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 예수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할렐루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께로 이렇게 나오게 하실까? 이런 질문, 의문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여기서 그러면 이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끈다는 말을요 원어로 살펴보면은 헬키오란다는데 이 헬키오란다는 무슨 말이냐? 강제적인 힘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에요. 강제적인 힘으로 끌어올린다.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우물이 없습니다만 다 소도를 틀면 나옵니다만 옛날에는요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바가지를 머리에 이고 비고 우물에 오셔서 뚜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립니다. 나무로 된 뚜레박은요 참 물 길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한번 탁 제끼면 물을 담는 저는요 몇 번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저 물이 담기면요 그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다가 다시 놓쳐버리면 다시 물에 다 내려가 버리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끌어올리는 것을 연상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단어가 아마 상상될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우리 예수님께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요 반드시 우리를 이끄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저항해서 성공한 사례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때 저항했다가도 때가 되면 와락 주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힘은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강력한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이끌어온다는 단어 속에는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요 사람의 힘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사물을 아는 지식도 때로는 사랑도 양심도 도덕성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퍼센트는 0%다. 우연하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와 같은 퍼센트는 0%인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예수께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우고 뭐 상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의 어떤 의지라든지
나의 어떤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가능하다. 믿으면 아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맞는 이야기 하지 틀린 이야기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이 정도 내가 기도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 나오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맞네요.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양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양에 차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자리가요,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물의 들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듯이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손잡고 끌어내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작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희망샘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교회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에게 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힘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다. 저 스스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나의 험한 손을 잡으시고 험한 길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이것이 큰 기쁜 일인 거예요. 불안과 공포의 파도가 있는 세상에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이건 역시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위로요, 평안이요, 안식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분이시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흑암의 세력에 끌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능자,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낙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못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강풍이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요단강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여리고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사히 건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비록 오늘 나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까 하니 내가 평안하고 위로를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사랑이요,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부 철학에 유명한 어거스틴인데요,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는 자는 어떤 악인이라 해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은요, 그분이 과거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죄인을 사형대에 이끄시는 것 같지 않고 모든 자가 사랑하고 누구든지 기꺼이 가고자 하는 은혜로운 인도를 의미한다.
이번에 뉴스에 여러분 봤습니다만은요, 지난번에 탈북자를 북송시킨 데 보니까요, 그 판문점에 거기서 군사복리를 안 넘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진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끄심 그런 이끄심이 아니라는 걸,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사형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든지 기꺼이 가고자 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여러분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의 은혜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을 만나듯이 쉽게 하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의 의지로 오고 싶어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분들이 성경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교회 사적으로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면요, 바로 이분은 저 구한말 평안도의 평원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2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9살 때에 열병을 앓다가 실명되고 맙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졸지에 불우한 고아가 되어서 남아있는 형님과 함께 그 당시에 먹을 것 없이 뭐 합니까? 깡통 하나 차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어야 할 행여인, 그때는 거지라고 했지요.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점치는 점술가가 인기 있었기 때문에 그저 앞으로 계속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점치는 기술을 배워서 점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고향을 떠나서 경기도 고향으로 거처를 옮겨서 점을 치는데, 이야,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완전히 신통방통한 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돈도요, 점쳐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전도인이 한 사람 찾아갑니다. 요즘은 전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인이 찾아가서 점숫자를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점을 치고 귀신을 섬기면 죽이면 지옥 갑니다. 당신 후손들이 망하니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아주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술자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 혼이 나갔느냐고 고함을 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러니까 이 전도인이 그래도 물러설 줄 모르고 전도지 하나를 꼭 해서 이 점술자 호주머니에서 콕 뽑아놓고 그 다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이 점술사가 잠을 자도 점치고 귀신을 섬기면은 죽으면 지옥 가고 당신 후손들이 잘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계속해서 이게 머리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참여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 시들시들 앓게 되는데, 그런데 귀신보다도 이 복음이 더 힘이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들시들 병들어 앓게 알아 누워 있으면서 부인에게, 아니 그 전도인이 준 전도지는 한번 읽어보자. 그래 그 부인이 이제 전도지를 읽어주는 동안에 이번에 마음이 획가닥 바뀌어서 그 전도인을 찾아보자. 그 전도인을 만나서 이분이 교회 예배당에 가게 되는데, 그 예배당이 고향에 있는 고향읍에 있는 고향읍교회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그날 교회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섬긴 것이 귀신이구나, 나를 이끌어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귀신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야 한다. 귀신의 이끌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난생 처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요, 점으로 모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뭘 하느냐,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점술사가 점치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계를 버리는 거예요. 인기를 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버리는 거예요. 어떤 힘을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전도인이 되어서 저 장당과 파주를 거쳐서 개성과 평양과 철원과 김하와 평강과 서울 등지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이분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또 이분은 개성남부교회를 개척했고 장난읍교회, 간바이교회, 지금은 다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평생 동안 교회 개척과 전도하다가 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살다가 세상 떠난 분인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점술사 백사겸이라는 분이에요. 이 어른이에요. 앞도 보지 못하는 일. 자, 그런데요, 이분만 교회 사적으로 별처럼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드님도요, 얼마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이 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국민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는 것이 빠르겠다 생각하는데, 이런 노래예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이 노래, 이 가사를 기록한 연세대학교 고 백남석 교수십니다. 자기 아버지는요, 점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예수 만나서 전도인이 되고, 그 후대가 정말 전도인이 이야기했듯이 귀신만 숨겼다면요, 이런 훌륭한 후대가, 자녀가 탄생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니 아들이 이렇게 잘 되었다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참 능력 있는 점술자가 전도를 받고 예수께 나와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건요, 간단한 힘이 아니에요. 강력한 능력자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이끌려 사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이끌려 살 때에 어려운 일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살리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언제나 지켜주시리. 너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크신 사랑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 사랑 믿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으로 예수님에게 온 자에게 어떤 예수님의 역사함이 있느냐. 오늘 44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게 뭡니까? 부활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선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께 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 사도신 고백이 있습니다만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예수께 오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예요. 이 세상의 삶은요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요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거예요. 진짜 본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려 예수 믿고 오는 다음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부활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쓰고 노력해야 할 우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 세상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많이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오래 살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조금 고생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조금 덜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축복이다. 저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준다? 부활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곁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큰 소망과 위로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하라. 또 하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라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것은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 밖에 없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부활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께 데려오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큰 선물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